할렐루야. 이렇게 고향에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이민을 와서 볼티모어에서 한 1년 반을 살다가 84년, 85년부터 지구촌 교회를 참석했으니까 선교사 파송할 때까지 참석했으니까 항상 저의 마음에는 지구촌 교회가 저의 고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사건은 정말 세계 역사상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요. 어떤 군대에서 미국 군대에서 그러니까 물자를 담당하시는 분이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전체를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 먹을 음식,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식구들이 모였을 때 음식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죠?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하셨어요? 또 주일날 교회에서 교우들 밥 해주니라 얼마나 많은 밥을 매주일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50만이 먹을 음식이 얼마나 될까 하고 이제 이분이 계산을 해봤더니요, 1500톤의 음식이, 그게 1년이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음식의 양이 1500톤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그 화물기차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가다가 철로가 있으면 화물기차가 지나갈 때는 서야 되잖아요. 그 화물기차에 실으면 얼마나 길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2마일 이상이 되는 화물기차가 그 음식을 담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밥을 하려면 이제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무를 해가지고 땔감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땔감으로 쓸 나무는 얼마가 필요할까? 밥 하는 데만 계산해 봤더니 4,000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를 기차에 실으면 그게 얼마나 길을까? 계산을 해 봤더니 1마일 되는 기차에 그 땔감을 실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밥 해 먹을 수 있는 연료가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사는데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셨는데요. 물은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 250만 명이 다른 거 말고 그냥 마시는 물만 해서요. 그랬더니 물이 100만 톤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생각이나 되세요? 100만 톤의 물, 그것도 1년 거가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물이 100만 톤이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걸 건넜잖아요. 그래서 밤새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려면 그 250만 명이 그 시간 내에 홍해를 건너려면 홍해가 얼마나 갈라져야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3마일은 갈라져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텐트를 치고 잤는데 그러면 그 텐트를 쳐야 될 땅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했더니요, 750마일 스퀘어 피트 양쪽.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1시간에 75마일을 달려서 10시간을 달리면 750마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양쪽으로 해서 한 그 사이즈가 텐트를 쳐야 되는 사이즈래요. 이분이 이렇게 계산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탄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출애굽 사건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팔을 폈다는 건 뭐죠?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고 그렇게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많았던 일들을 성경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애굽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하던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두 사람만 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10사람도 갔는데, 다른 10사람은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속에 사는 거민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우리는 싸워봤자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과 아낙 자손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사실은 다 맞아요. 그렇죠? 그 성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이 거대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는 거, 그것도 다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그 사람들의 보고 속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미 약속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딱 그 하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이 조건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사람들이 봤던 것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 성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거민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땅인 거 못 봤을 것 같아요? 당연히 봤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갈렙은 그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냐면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고. 자, 그것은 무엇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요? 연로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이신가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의 문제이신가요? 현실이 어떤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 현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에게 주는 현실의 소리가 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갈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정탐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자, 여기서의 조건이 뭐죠? 처음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는 갈렙이 생각하기에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근거였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우실 때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됩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재차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여기 85세 이상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내가 85세로 돼. 자, 45년 전에 정탐을 했던 그 사람인데 그 한 번만 정탐을 했을 때만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정탐을 한 후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어른층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인구 구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자, 어른이라는 자리 참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른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인자가 되는 것, 여러분 2인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2인자가 편한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인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45년 동안 일괄되게 갈렙은 2인자로서의 삶을 지키면서 여호수아를 보필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대하는 그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두 사람의 어른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갈렙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고 여호수아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조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도 갈렙을 내 자리를 뺏을까 걱정한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보면 갈렙이 철저히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45년 동안 보필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갈되게 사셨던 그분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에요.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도 알아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갈렙을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의 산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성읍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최근이라면 한 2년 전쯤에요, 저에게 주신 산지가 있는데요, 그 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개나 사용되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여쭤보는데 항상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사용되는 언어가 7,394개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7,394개 언어 중에 신구약 성경이 다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10%밖에 되지 않아요. 736개예요. 신약은 1658개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성경에 있는 언어는 1264개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언어는 1320개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부에서 앞으로 꼭 성경이 필요할 언어는 몇 개이겠는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1268개의 언어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1268개의 언어 중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언어들은 몇 개가 있나 하고 계산해봤더니 약 250개의 언어가 절대로 선교사가 아니면 외부인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계시록에서 천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말할 때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과 민족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천국에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미루어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게 되냐면,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된 성경이, 말씀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까? 그것이 저희 선교단체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부서가 디아스포라 부서예요. 디아스포라는 누구죠? 우리들처럼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250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비교적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이나 그렇게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다시 역수출해서 번역된 성경이 그 고국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략부서가 생겼고 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의 디렉터로 삼아주셨어요. 자, 그럼 저의 산지는 무엇이죠? 그 250개의 언어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언어를 찾아요? 그렇죠? 저희 선교사님 중에, 저희 팀원 중에 한 분 선교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뭐만 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봐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언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모든 데이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뒤져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에 산다라고 밝혀내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무엇까지 뒤지는 줄 아세요?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까지 뒤져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 이름이 폴인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세기의 사도 바울은 발로 그리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면 21세기의 바울은, 그 선교사님이죠, 21세기의 바울은 데이터로 온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도시에 산다, 어떨 때는 도시까지도 못 가고 어느 나라에 산다라는 자료를 뽑아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성경 번역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한 10개의 언어, 그 10개의 언어를 안전한 곳에, 모든 일들이 올해에는 미국에서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 그 1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단 성경 번역하기 전에 해야 되는 언어 조사를 해보자. 그것이 올해의 프로젝트였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요. 자, 워싱턴 DC 쪽에서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언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홍명순 집사님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워싱턴에 몇 명이 살죠? 그 언어를 이 워싱턴 DC 이 지역, 메트로폴리탄 DC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찾으십시오 라고 제가 볼티모어에 사는 우리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10개의 언어를 저희가 찾아내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 그 한 언어를 찾을 때마다 일어났어요. 한 번은요, 저희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여기 DC에서 못 찾았던 언어가 뉴욕에 있다는 말을 듣고요, 저희 선교사님이 뉴욕에 갔어요. 그 언어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숙소를 찾아가는데요. 짐을 끌고 숙소를 찾아가는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뉴욕은 험한 곳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내 가방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그냥 보이는 가장 가까운 가게로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가게로 들어가니까 그 가게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따라와서 내가 좀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뒤를 들어보니까
중동 지역의 그 언어로 막 쓰여진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라면 부셔놓은 것 같은 그런 글자들이 쭈루룩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찾는 10개 언어 중에 그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확률이 어떻게 되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을 해코지 하려고 쫓아갔는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따라오니까 본인이 워낙 뉴욕은 그럴 수 있는 곳이니까 본인이 신변의 위험이 느껴진다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어떤 가게로 들어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우리가 찾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참 착한 사람을 만나서 그 가게 주인이 주소를 보더니 바로 요 코너만 돌면 된다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우리 선교사님을 숙소까지 데려다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친절에 대한 보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선물을 사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의 그 모든 언어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언어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 하나의 언어를 찾을 때마다 정말 저희 팀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홍해를 가르고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바위를 터쳐서 물을 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출애굽할 때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개의 언어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 팀원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가요,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어느 한순간에는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경외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얼마나 찾도록 찾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경외를 했다면 그것의 100만 분의 1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에 관한 경외심,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 세계에요, 디아스포라가 몇 명이냐면요, 1억 84백만이에요.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2.3%인데요. 그 중에 약 1억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전쟁이나 아니면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자기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난민이 되어서요. 난민이 된다는 거는요, 사람이 겪으면 안 되는,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참한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 삶을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더니 와서 정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타 종교, 기독교를 제가 일부러 그 종교 이름을 말을 하지 않는데요, 기독교를 제일 적대시하는 그 종교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영어가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언어는 문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서 왔으니까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 사람들의 정착을 돕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 많이 돕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 리더 중에 한 명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에 와보니까 영어가 문자가 있는데 우리 말로도 누군가 문자를 좀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했겠죠? 당연히 저죠. 세계에서 성경 번역하기로 제일 큰 선교단체, 그리고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요청을 받고 너무 귀한 기회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있는데요. 태평양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부부가 굉장히 베테랑급이세요. 그분의 제일 잘하는 것은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근데 가족의 건강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정말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디로 정착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난민들 그 도시로 정착을 하시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사람들의 꿈속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에게 어젯밤에 내가 흰옷을 입은 청년을 봤는데 난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도 그런 사람 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저희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꿈에 보는 그 흰옷을 입은 사람에 관한 책이 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겠다고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과 일하기 시작하면서 문자를 만드는 일, 이제 알파벳이 다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부터 번역이 시작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에 관한 책이 있는데 번역해 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번역해달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감사절 때요, 그 언어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 구절이 시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구절들이 번역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그 감사절 잔치를 하면서 그 시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이 또 그 찬양을 그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함께 이 사람들과 그 찬양을 불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민이 된다는 거는요,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요, 엄마 앞에서 티네이지 딸이 적군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강간을 당한 그것 때문에 임신이 되었고 첫 손녀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손녀 손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시죠? 그죠? 손녀 손주만 보면은 모든 걱정이 없어지시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를 손녀 볼 때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그 손녀를 죽이고 싶은 것이에요. 귀여운 손녀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손녀를 계속 죽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어 나가면서 난민이 되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난민이 되어서 미국에 정착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번역할 선교사를 바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성경을 번역할 구실이 없어서 못할까 봐 그들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백성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그런 정말 간증을 하려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할 정도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왜 위클리프의 5,000명의 선교사 중에서 이 디아스포라 성경 번역을 맡을 사람을 왜 코리안 아메리칸인 홍은선을 뽑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원군 시절에 나라가 쇄국 정책을 써서 막혀 있을 때, 선교사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만주와 일본에서, 만주에서는 로스 선교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 이렇게 처음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시루에 빠져 있는 세 청년을 선교사님이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역된 그 쪽복음을 목숨을 걸고 밀수입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으로 가지고 와서 소래에서 선교사가 그 땅을 밟기 전 3년 전에 첫 교회가 생겼던 것이 한국의 선교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최초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됐던 바로 그 방법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그 책임자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격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죠?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음의 빛을 그대로 이제 갚아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빚진 그 방법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갈렙이 어떤 결론으로 살았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것을 주장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그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점령에 들어간 것, 85세에 점령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 아니면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어요. 견고한 성읍이라고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지, 여러분의 나머지의 인생의 산지가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잘 보내는 것인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여러분이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인지요? 오늘 하루를 연약한 건강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산지인지요? 그것이, 그 산지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해결책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내 하루의 삶을, 우리 오늘 하루에 주신 오늘의 산지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점령하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던,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던, 어떤 삶을 살던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를 거뜬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에 자꾸만 저희들에게 보인 산지가 커 보이고, 저희들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자꾸만 작아져 보이는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산지가 견고하고 성읍이 굳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이미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일생이 발걸음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간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신 홍은선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